할렐루야. 예. 연재현님 축복기도 받으셨다고 가는 거 아니죠? 예,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디를 떠나든지 이렇게 교회에 인사하고 축복기도 받고 환송을 받으며 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연지연 형제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인사하세요. 자, 노래는요, 사람의 호흡과 함께 표현되는 것이기에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참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나 기쁠 때 콧노래가 절로절로 나온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과의 죽음, 또 이별이 닥쳐왔을 때 슬픈 노래를 부르거나 들을 때면 우리의 감정이 더욱 고조되기도 합니다. 또 절망하고 힘들 때 경쾌한 곡이나 행진곡 같은 씩씩한 노래들을 한번 불러보면 힘이 나고 어쩐지 용기가 나는 것만 같아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게 되는 에너지도 얻을 수 있을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요즘은요, 노래방이라는 문화가 식당이나 카페처럼 참 손쉽게 갈 수 있는 장소로 되어 있지요. 멋진 조명도 설치되어 있고 그러한 실내 내부에다가 좋은 음향이나 반주 시스템을 갖춰 있는 곳이 아주 인기 많은 곳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노래를 부르려고 우리가 그 장소를 찾아가서 선곡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사람들은 노래를 선곡을 하게 될까요? 가령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단체로 특히나 회식 자리 같은 데 가면 내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지 점수가 좀 높게 나와서 내 실력도 좀 과시하고 인기 좀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러한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 참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 노래가 더 나을까? 저 노래가 더 좋을까? 이렇게 막 이곡저곡 선곡을 하면서 고르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학원에서요, 어떤 아주 건장한 청년이 그 장교로 입대를 한대요. 장교를 입대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하고 입대하기를 원해서 우리 학원에 찾아왔는데 피아노 배운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떤 곡을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원장님께서 곡을 하나 잘 선곡해 주셔서 내가 프로포즈 하면서 피아노를 연주해주고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좀 감동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군대에 가서 마음이 조금 놓일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등록하기를 소원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막 웃었습니다. 예, 음악에 이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 예, 헤어질 뻔한 연인들까지도 맺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의 친구에 맞는 좋은 곡을 담아 영원한 사랑을 내용을 담은 그 영화 OST 음악을 제가 연습을 시켜주고 그 친구가 아주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좀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잘 연결이 됐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됐다거나 그런 소식은 못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동기는 그렇습니다. 참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로 노래들을 선곡하는, 그리고 노래하려는, 들으려는 그러한 생각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요, 이러한 세상 노래들이 나의 바람대로 과연 온전히 만족될 수 있을까요? 혹시 저나 여러분이 즐겨 부른다는 그 나만의 18곡
있죠. 그렇죠? 예, 그 곡이 무엇인지 참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예, 그렇다고 이 시대에 노래방을 갈 수도 없고요. 노래방 대신 좋은 이곳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는 날을 한번 고대해 봅니다. 자, 찬양의 가사는요, 우리의 고백이고 기도이며 주의 말씀을 곡조에 담아 선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모든 찬양이 다 저의 18번 곡으로 즐겨서 불러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찬양을 우리에게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그 중에 부를 때마다 은혜를 참 많이 받는 찬양 중 하나가 본문 제목과 같은 만 가지 이유로 난 노래해 라는 찬양입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미리 준비케 하셔서 오늘 찬양 시간에 함께 불러보았죠. 예, 감사드립니다. 자, 이 곡은요, 영국의 예배 인도자이며 송라이터인 매트 레드먼이 시편 103편 말씀에 은혜를 입어서 작곡한 찬양입니다. 그는 이 찬양에 대해 어느 한 워십 리더 매거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의 끝자락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분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시고 위대하심, 신령하심 아래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께 가장 높고 모든 헌신을 다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매일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구구절절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찬양하지 못할까요? 이 작곡자처럼 진정한 마음은 있는데 혹시 어렵다는 생각이 드나요?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지으셨으니 우리 모든 만 백성이 찬양을 해야 마땅한 것인데 찬양이 이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누구나 다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 클래식이란 장르는요, 전문가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레슨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연습을 반복하면서 훈련합니다. 또 대중음악도 유명한 인기 가수가 되고자 하여 마찬가지로 타고난 끼와 그 달란트를 계속 개발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클래식이든 대중음악이든 각각 자기 자신의 이 호불호가 있기에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한다는 차이는 있겠지만 이 둘 다 반복적인 연습과 땀 흘리며 노력해야 하는 것은 모두 같다는 말입니다. 그럼 찬양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백성 모두 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세상 음악들처럼 다른 세상 음악보다 더 접근하기 쉬워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찬양은 클래식 연주자들이나 대중 가수들처럼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작품을 완성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찬양이 우리가 막 애를 써서 어렸을 때부터 곡 하나를 막 완성하고 연주하고 그래야만 받고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막 부르고 싶어서 갑자기 나오는 찬양은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타고난 끼나 소질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가 같아서 찬송 부르기가 힘드냔 말이에요. 이것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사단의 방해이며 전략입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인 영원전에 천사들은 그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그들만이 하나님의 찬양을 온전히 흠뻑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요, 하나님께 찬양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사들의 찬양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찬양의 도구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꿔 말해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품인 만큼 귀하게 여겨주셔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주시고 그곳에 모든 것을 다 충족히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 천사장 루시퍼가 질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질투라는 건요, 상대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육을 가진 그런 하찮은 인간보단 영에 속하는 그 루시퍼 자신의 힘이 더 강할 것이라는 욕망과 착각 속에 자신도 하나님과 똑같이 인간에게 찬양받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교만함으로 인해 천사장 루시퍼는 급기야 하늘에서부터 쫓겨나 사단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 곁에서 쫓겨난 사단은요, 늘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괴롭히며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찬양이 어렵게 느껴지도록 사람의 마음을 닫아놓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닫아놓는 것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찬양하는 자들은요,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충족하는 그 감사함이 늘 있지만 사단의 목적에 휘말려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만족하지 못하는 불평과 불만으로 그 공허한 마음만큼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단의 전략을 알았으면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함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목소리를 잘 내려고 한다거나 처음부터 음정 박자에 너무 얽매여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겨주시어 그 중심을 받으실 것을 믿고 진정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꼭 이것만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측면 입장에서 보면 음악적 지식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악적 지식이 무엇입니까? 음악에 필요한 그 모든 요소들을 규칙적으로 하자고 약속하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는 독주일지라도요, 우리가 바이올린 독주, 성악, 독창 이런 거 다 반주자가 따르죠. 물론 피아노 독주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연주는 최소 2명 이상이 연주하기에 규칙과 질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찬양하는 자들은요, 여럿이 함께 나아가게 되고 또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연합하려면 이 모든 음악적 규칙을 알아야 정해놓은 약속대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음정을 정확히 지키고 박자를 잘 맞추면서 정해진 속도에 따라 중간에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잘 지켜진다면 아무리 많은 인원이 함께 나아간다 해도 질서 있게 하나됨의 정돈된 모습으로 혼란 없이 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만민들이 찬양할 때 이렇게 다 음악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가진 자들만이 가는 것이,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서와 약속의 체계 등을 잘 지킬 수 있는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찬양 사역자라고 세워주셔서 예배 인도자나 지휘자나 반주자들처럼 리더십의 사명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예배로부터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들을 가리켜 잘 훈련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만약 연습도 노력도 안 하고 지도자의 가르침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무대 위에서는 그 리더의 자리만 좋아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 교인들이나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겸손히 내려와서 정말 내 실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모습의 본이 되는 그러한 것이 교회의 덕을 위해 좋을 것입니다. 찬양은 실력이 없어도 은혜로 하면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고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좀 민망한 말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이끌어야 할 찬양 사역자들은요, 더욱 조심하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성실히 노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노력이 음악적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하는 그 영적인 훈련도 중요하고 마찬가지 함께 동일하게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교회를 통한 좋은 영향력을 위해 찬양에 있어서 모든 약속을 잘 지키는 영적인 헌신자들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음악의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빼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을 높일 때 함께 취해야 할 나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나를 낮추는 경배입니다. 경배는 나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서,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의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송으로 찬양하며 겸손히 경배합시다 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하나의 그 수거처럼 함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이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은 내가 왜 태어났니 하면서 우리가 막 생일날 그렇게 장량스럽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생일날 온전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숫자도 외우기가 쉬워요. 4부터 거꾸로 됐잖아요. 4, 3, 2, 1.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외울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 알려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이제부터 쉬지 말고 내게 찬양을 해야 해. 막 이러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혹시나 누군가의 음성이 이렇게 강요처럼 들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자리는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일지라도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 매트 레드먼의 말대로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끝자락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목회자들도요,
축복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그 기쁨과 축복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강대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목소리를 높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당신들이 여러분이 유익함이라고 알려주고, 또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즉시 순종하라며 그렇게 제발 좀 하라면서 강대에서 막 핏대 올리면서 목소리 높여보면서 강권할 때가 있습니다. 강하게 권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강권함은 권하는 것이지 강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경배는 나를 낮추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강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강권함을 받을 때 즉시 순종함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경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높임받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높임받기만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지요. 자비하고 사랑 많으신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찬양하라고 무조건 강요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딜 만큼 그러한 만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도 못할 뿐입니다. 자, 본문 43장 21절이라 했죠. 43장 본문 그 첫 구절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셨으니까 새롭게 찾지 않아도 되겠죠. 한번 4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고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명문가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처럼 진짜 뛰어난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내 것이라는 그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중한 무엇인가 있다고 여긴다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못 믿고 두려워하거나 또 불안에 떠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트리고자 하는 그 거짓된 사단의 계략 중 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평안의 축복을 지켜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속이려 한들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직접 말씀을 각자가 받겠습니다. 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거센 물불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담대히 믿고 주님 뜻 안에서 말씀을 소유하고 늘 찬양하면서 풍족하게 살아가실 또 한 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연약해서 소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이러한 뜻을 생각할 때 내가 여자라 힘이 없어요. 아니면 내가 아파서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뭐 아무 소질이 없기 때문에 너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무능해요. 뭐 이러한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육적인 것으로만 해석한다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의 뜻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늘 불평불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순간에는 말씀을 듣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깨닫습니다. 근데 또 금방 잊어버려요. 왜? 연약하기에. 이 연약함은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저지르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비함을 베풀려고 할 때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베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면 이 찬양과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동자가 먼저 갈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부터 그 한계점이 육적인 연약함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연약함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 무엇이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그 자만함에서 비롯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 뭐냐면 마치 나의 능력이 많거나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된 줄로 알았던 그 교만함의 죄인 것입니다. 이 죄들이 바로 연약함이고 이 연약함이 계속 반복적인 또 죄를 짓게 되니 우리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회개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죄로부터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또 감사함이 없으니 진정한 찬양을 드리지도 못하여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소유된 것조차도 빼앗기고 마는 그런 빈곤함만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강한 자는 내 능력의 힘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자가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103편 2절에는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처음에 만나서 인사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본문 이하 22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요, 이렇게 하나님 내게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이 많이 서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신들이 무거운 짐으로까지 취급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죄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죄를 덮지 않고 이렇게 들춰내셨는지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를 질책하시려고 그렇게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죄를 알고 시인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래는 즐거워했으나 만약 찬송이 부담스럽거나 마음의 중심 없이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다면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기뻐했으나 만약 감사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면 이것도 정직하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신실함으로 이 시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본문 이전에 18에서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은 설교가 아닙니다. 칼럼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구속과 부활의 말씀입니다. 지금 많은 정부들이 물밀듯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혼잡함을 이룰 때 이 말씀까지도, 이 복음까지도 혼잡하게 하는 말세의 시대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예수가 사라지고 사람이 드러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로서 사람의 마음만 감동을 주는 아름답다고 하는 그 글과 설교들이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글이나 이야기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모두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모습처럼 가장하고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것에 의로움을 부여하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진리를 외면한 채 사람들은 쇼핑을 하듯 내게 맞는 설교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말씀의 기준도 모르고 해석하고 판단하여 분별력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쇼핑한 것을 나 혼자 소유하기 아깝다는 듯이 여기저기 공유하면서 마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다 보면 어쩌면 설교 쇼핑이라는 이 시대의 신조어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세워주신 더 뉴스 복음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강단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시어 승리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부활의 피로 말미암은 우리 구속의 은혜와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유일하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쇼핑을 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오직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판단하며 또 그 길을 따라갑니다. 애초부터 눈이 먼 장님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태어났어요. 보지 못하죠. 당연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모의 얼굴이나 우리 가족의 얼굴을 모르는 거는 뭐 물론이겠지만 뭐 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물컵 또한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몰라요. 근데 그 모양이나 생김새를 상대가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잘 듣고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자신이 장님이라고 나는 보지 못했어. 난 그러니 믿지도 못하겠어. 이게 물컵이라고? 이렇게 생긴 게 물컵이야? 아, 난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장님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육적인 눈은 건강할지 모르겠으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에 분별도 못하고 이것저것 내 입맛에 맞는 설교들을 골라 쇼핑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삶을 고난과 환난 속에 빠뜨리는 공경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이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진심 어린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절대적 순종만이 참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허리에 찔리신 그 창 자국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 그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친히 허리에 찔리신 창 자국에 손을 넣어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처럼 함께 있어서 보고 믿었던 그 12 제자들보다요, 지금 보지 않고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들은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저도요 마찬가지 소원이 있어요. 저라고 왜 세상에서 필요한 소원이 없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바라고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요, 딱 그러면 과거에 제가 행하였던 막 저의 실수나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막 창피했던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만 갖고 이 땅을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진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보이는 물질도 필요하고 이 땅에 기름진 것들,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래 착하고 충실한 종아 하면서 이렇게 응답은커녕 내 안에 창피했던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지었던 일들, 이것들만 이렇게 많이 계속 떠오르게 되는 건지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랬을 때 제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러한 생각에 내 모습을 발견하고 곧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맞아요. 저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도 없고요, 누릴 자격도 없어요. 저의 정욕으로 구한 것처럼 하나님 여기신다면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미소를 머금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껏 내가 나에게 찬양했던 일들도 네가 모두 의로워서 준 상이 아닌 걸 넌 잘 알고 있지 않니?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네가 나를 위해 모든 찬양뿐 아니라 모든 했던 일들이 그게 의로워서 내가 너에게 준 상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의로워서 받는 상인 줄 알았던 거였죠.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실수가 많아도, 내가 의롭지 못해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께서는 나의 소원함을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요, 내가 의로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임을 잠시 제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으려 했던 그 사단의 계략에서 하나님은 평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뉴스 성도 여러분, 지금 곤란한 일 겪고 계십니까? 그래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함 잃지 마시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길 강하게 권하는 강권합니다. 저도 그런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노력하기로 소원하는 자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앞에 만 가지 이유로 노래할 수 있는 기쁨이 생길 거라는 소망으로 인해 항상 설레임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가 된 모습으로 지금도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제 곧 며칠 후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찬양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탄절을 기념하는 시절에 맞게 아기 예수를 찬양하며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다른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약 20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저희가 한창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국내외로 돌아다니면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요, 주님이 제게 질문하시던 그 음성의 기억을 한시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선교라는 상황에 맞추기로 하시듯 주님도 영어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의 영어 실력은 보지도 않으셨나 봐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What about singing in the rain? 이것을 직역하면 What about singing in the rain? 빗속에서도 노래하는 거 어떠니?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여기서 singing이라는 단어의 노래의 뜻을 찬양이라는 의미로 바꾸고 그 rain이라는 그 비의 뜻을 고통이나 환난, 외로움, 역경 등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의미로 해석하여 의역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럼 모든 역경이나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겠니? 이러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너무도 놀랍고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들뜬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촐싹맞게 그냥 아멘이라고 대답해 버렸어요. 그러나 대답만 한다고 해서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아멘이라고 했으면 즉시 행하는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이기에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걸 경험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그 일마다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도 전혀 힘들지 않고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저울에 달아보고 그 행한 의로움대로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의로울 자 그 누구 하나 없기에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귀히 여기시기에 믿음대로 넉넉히 부어질 줄 믿고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 뜻도 모르고 그저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는 철부지들 마냥 아무 영혼 없는 인사들로 전락되어진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그 뜻을 명확히 알고 존귀하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메리랑 즐거운 명랑한 이 뜻입니다. 크리스트, 그리스도시죠. 즉 예수님이고요. 마스란 경배, 예배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배란
찬양과 함께 수거처럼 쓰여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뜻을 쉽게 풀어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즐겁게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앞뒤 옆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자, 요즘 신조어들 많이 나와 있어요. 립 서비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립 서비스 뭐냐면 입술 서비스래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마음도 없이 말로만 하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인사를 하는 사람들,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자세히 알고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었기 때문에 립 서비스하고는 해당되지 않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진정한 축복으로 선포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만이 아닌 행하는 순종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통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아기 예수의 초림이 우리의 두려움과 죄악을 모두 물리치는 구원의 메시지로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저와 더뉴스 성도들은 물론이요 만 백성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사모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찬양과 경배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이름을 힘입고 우리 모두 다 천국으로 부름받음의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